샬롬 6월 23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벌써 6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3년도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감사할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하시는 그런 주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주말로서 나라를 사랑했던 두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라, 그리고 내일은 느헤미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에 나온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 7장 6절과 10절 그리고 27절, 28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정권이 이양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3차의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돌아올 때 에스라가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들은 모두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에스라는 학자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지식인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학자라는 것은 여기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자라는 것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원문으로 보면 소페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영어로 하면 scribe, 즉 말씀을 썼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 기록하고 보관하는 과정 가운데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라가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이었는데 에스라를 통하여서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구약 성경이 경전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유대 역사에 있어서 또 저희 크리스찬들의 역사에 있어서 에스라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또 구약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거의 정리했던 그런 정신적인 지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에스라는 유대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역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지도자였던 이 에스라가 사실은 학사이기 전에 사실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제사장의 후손이었죠. 즉 에스라는 제사장 혈통으로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땅에 살면서 포로 시절에 포로기에 살면서 담을 쌓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밀접한 세상과 밀접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던 것만큼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마음 통탄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들, 세상과 구별되어 했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회개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세상과 구별을 대면서 살아갔던 에스라였습니다. 즉 그는 말씀과 예배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찬양하는 구절이 27절, 2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즉 자신이 염원했던 그것, 율법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염원했던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28절에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그냥 겨우겨우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단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 에스라에게 자비를 베풀고 총애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에스라는 하나님을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를 돌보아 주시니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이름과 연결이 되냐면요. 에스라라는 이름 자체가 에제르,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갖고 있던 에스라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총애를 얻게 해주셔서 그 총애를 가지고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제르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의 총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그것들이 우리 자신이 힘들게 애써서 겨우겨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 세상의 제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지도자들의 어떤 도움을 입어서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어서 저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보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하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해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짧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참 많이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우리에게 준 이 국가를 준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를 변화시키도록 하십니다. 그 한 사람, 두 사람, 그 거룩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더럽고 그리고 또 부패한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작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말씀을 전수하는 그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마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거의 어렸을 때 거의 태어나서 바벨론에 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치 에스라가 비록 포로기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달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그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하고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이번 한 주도 마무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십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총애를 얻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올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